지도자 엘리의 자녀와 그리고 한나의 아들 사무엘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엘리는 당시에 지도자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엘리 다음에 사무엘이 지도자가 되고 사무엘 때에 가서 나라와 교회, 정치와 종교가 이렇게 분리된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을 합니다. 저희 침례 교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라와 교회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엘리는 이 시대 전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나라의 통치자였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영적인 지도자, 제사장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엘리에게는 아들 둘이 있었는데 사무엘상 4장 11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흠니라고 하는 아들과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과 백성들이 이 미워하는 죄, 악행을 행하였다라고 오늘 본문 이렇게 그 12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은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표준 개역 성경에서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 그들은 주님을 무시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갖다가 알지를 못하는 가운데에 믿음이 없어가지고 뭐 자기 아버지가 그 나라의 유명한 통치자였고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무시하죠. 하나님 무시하게 되니까는 뭐 흉악한 죄를 갖다가 많이 범죄한 가운데에 뭐 백성들이 수군수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아들들을 불러서 충고를 합니다.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죄를 짓는데 그거 옳지 않다. 충고를 합니다. 권고를 합니다. 뭐 아버지니까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뭐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아마 권고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이 하도 불량자가 되어가지고 뭐 아버지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우리가 이 사무엘 상 우리가 그 2장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아들들을 갖다 죽이기로 작정을 하죠. 그래서 이들이 죄짓고 이제는 죄가 장성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놔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작정하는 가운데에 엘리의 두 아들이 성경을 보게 되면 비참한 이렇게 죽음을 당하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 한나의 아들 이 사무엘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기록을 했는데 저희들에게 참 은혜를 주고 또 교훈을 주고 또 저희들에게 참 축복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26절 말씀에 보면은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표준 개역 성경에서는 사무엘은 커갈수록 주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뭐 그저 점점 이렇게 커갈수록 점점 성장할수록 하나님에게도 사랑을 받고 사람에게도 사랑을 받고 하나님에게도 은총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축복을 받아요. 축복을 받고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에게도 귀히 여김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참 귀히 여김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무엘의 삶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기록한 이 사무엘의 삶에 대한 말씀을 저희가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
마치 우리 주님과 같은 그런 삶을 이 사무엘이 살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 주님의 어린 시절, 유아 시절을 유일하게 기록을 한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죠. 예수님 어린아이 때 이렇게 점점 자라가면서 하나는 강해졌고 그랬습니다. 이 건강하게 자랐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귀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건강하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신앙적으로도 건강하고 우리가 이 마음 더군다나 오늘 같은 이 시대에서는 이 정서적으로 경건한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 이렇게 건강하셨고 그 다음에 지혜가 충족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그렇게 성장을 하니까 자연히 하나님에게도 사랑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고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고 사람들에게 귀히 여김을 받고, 여기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말,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말은 내 주위 사람들, 내 이웃 사람들, 우리 사회, 국가 공동체로부터 여러분 사랑과 귀히 여김을 여러분 받았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할 것은 저희들의 자녀가 여러분 성장하게 되었을 적에 우리가 1차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귀히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주변 사람들,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회 공동체죠. 나가서는 인류 공동체로부터 여러분 사랑을 받고 귀히 여김을 받고 이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믿음으로 사는데 이웃 사람들에게는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이웃 사람들에게는 귀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공동체로부터는 이렇게 축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장한 사람들은 하나님에게도 사랑을 받고 성장을 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온다고 하면 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하고는 말하고 싶지를 않다. 그 사람하고는 만나게 되면 기분이 상해가지고 그런 사람하고는 교제하고 싶지 않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이 이런 수준이 되게 되면은 그거는 복받은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만나고 싶고 그 사람하고 교제하고 싶고 그 사람하고 함께하고 싶고 이게 참 복된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 사무엘이 우리 주님이 그런 삶을 살았고 이 사무엘은 성장한 후에 하나님에게도 사랑을 받고 사람에게도 사랑과 여러분 귀히 여김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큰 교훈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가정을 주시고 저희들에게 자녀를 주셨는데 자녀를 키우신 분들은 다 경험을 하셨겠지만 여러분 이 자녀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이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면류관 상급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자녀 이제 저희 교회에 보니까 이제 손주가 되신 분들이 참 많은데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이 손주들이 어떻게 정말 이런 축복 하나님에게도 사랑을 받고 사람에게도 사랑을 받고 하나님에게도 귀히 여김을 받고 사람에게도 귀히 여김을 받는 그런 인물로 우리가 이렇게
키우고 도울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진리를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부지런히 가르쳐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하고 여러분 믿음을 갖게 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12절 하반절, 이 본문 12절 하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엘리의 집안, 잠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최고 통치자고 정교가 분리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영적인 지도자고, 뭐 요즘 말로 표현하게 되면은 명문가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 둘이 다 불량자가 된 겁니다. 백성들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다 욕을 먹는, 여러분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여러분 저희들의 자녀가 이 불량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믿음으로 살지 않고 신앙으로 살지 아니하고 여러분 불량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저희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엘리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권고와도 듣지를 않습니다. 아버지가 충고를 해도 아버지가 오늘 여기 여러분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의 간절한 권면이 있는데도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엘리의 아들들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다. 그럼 왜 하나님 알지를 못했느냐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도자의 가정인데 말이에요. 지도자의 가정인데 어떻게 지도자의 가정에서 성장한 사람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느냐. 제가 묵상하기는 아버지가 너무 바빴어요. 나라를 갖다가 통치하려, 교회를 갖다가 하나님의 교회를 갖다가 섬기려 너무 바쁘다 보니까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자녀에게 믿음을 갖다가 하나님을 갖다 알지 못하게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오늘날도 사회적으로 너무 바쁘고 어떤 분들 뭐 교회의 리더가 되어가지고 바쁘게 지내는데 그러다가 자녀들에게 성경을 전혀 가르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가르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때를 다 놓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황폐된 가운데 불량자가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성경 가르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적에 신명기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신명기는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 축복을 할 터인데 너 그때에 너 잊지 말고 해야 할 것이 있는데 자녀에게 성경 가르쳐라.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랬습니다. 딴 사람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 말씀 오늘날 저희에게 적용하게 되면요, 여러분의 자녀든지 여러분 손주에게 하나님의 말씀, 뭐 사랑만 한다고 그러고요, 그러지 말고 성경 열심히 가르치세요. 과외 공부시키는 거, 뭐 태권도 가르치는 거. 어저께 제가 이렇게 미니버스가 지나가는데 보니까 왕따 당하지 아니하거든. 태권도 가르치래. 근데요, 제가 그 말씀 보면 그 광고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저희들의 자녀가 정말 이 시대에,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자녀로 키우려고 한다면 여러분 부모가 명심하고 성경을 가르치세요. 자녀에게 성경 가르치세요.
다른 거 다 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 알지 못하게 되면은요, 엘리의 아들짝이 되어 가지고 그 인생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여러분 비참한 자리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자녀에게 성경 가르치세요. 다 컸다고요? 다 컸더라도 부모는 부모 아닙니까? 예. 뭐 같이 안 산다고 하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불러다 놓고, 예? 만약 결혼했다고 한다면 뭐 아들 며느리 손주까지 다 불러다 놓고 앉혀놓고 성경 가르치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했겠다면 구원에 대한 말씀 가르치고요. 예?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것 같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말씀 가르치고요. 마음이 부패된 가운데 있는 것 같다 부모가 판단되면은 거룩에 대해서 가르치고요. 청지기의 삶을 살자면 청지기에 대해서 가르치고요.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검과 같아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다 영향을 준다고 하는 말입니다. 은혜를 준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고 믿음을 갖게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손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가 가르치세요. 여기 신명기는 딴 사람 보고 가르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가르쳐라. 내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내 자녀에게 성경 안 가르칩니까? 송 집사님 믿으세요? 믿으면 가르치세요. 우리 가르쳐야 됩니다. 나이가 많고 적고. 둘째는 여러분 자녀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27절, 오늘 이 본문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1장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니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아이 사무엘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허락을 하셨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고 한다면 한나가 자기 아들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어머니 아버지가 자녀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보게 되면은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기도했어요. 자녀들 위해서 기도했어요. 우리가 성경이나 교회 역사를 통하여서 보게 되면은 어머니가 아버지가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서 눈물을 흘리면서 쉬지 않고 기도한 사람들, 여러분 그 가정의 자녀들이 잘못된 적이 없습니다. 잘못된 법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여러분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27장 27절 이하를 보게 되면은 이삭이 자기 아들 야곱을 갖다 머리에다 손을 얹고 축복을 하죠. 근데 거기 축복한 내용이 여러 가지지만은 그 중에 하나 보게 되면 기름진 땅을 달라고 아버지가 축복을 했어요. 이스라엘 땅은 메마른 땅인데 그 메마른 땅에 기름진 땅을 야곱에게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고 축복했는데 여러분 창세기 47장 6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한 90년, 한 100년 후에 야곱이 여러분이 에집트에 내려갔지 애굽에 내려갔을 때 바로 왕이 곧센 땅, 좋은 땅, 기름진 땅을 야곱에게 줬습니다. 전 그 말씀 볼 때마다 아버지의 기도를 아버지의 축복을 하나님이 들으셨구나. 우리 아버지들이 우리 어머니들이 여러분 기도하되 자녀들 많이 축복하세요. 왜 우리가 자녀 축복 안 합니까? 왜 우리가 자녀를 축복하는 기도를 안 합니까? 여러분 창세기 48장 15절을 보면은
뭐 야곱 같은 분은 죽을 때에 이제 몸이 병들어 가지고 죽으려고 하게 될 때에 그 기별을 듣고 아들이 쫓아왔죠. 쫓아오니까 그 아들을 보면서 자기 이 지팡이를 짚고 있는 기력을, 거기 보면 있는 기력을 다해서 일어난 후에 자기 아들 요셉 머리 위에다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상 떠나죠. 전 그 말씀 볼 때마다 내가 세상 떠나게 될 때에 우리 애들에게 그렇게 축복하고 눈 딱 감을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복된 죽음일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자녀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축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 메가다 장군의 아들을 위한 기도문을 아마 읽어보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주여, 내 아들을 축복하옵소서. 약할 때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여유와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는 대담성을 가지고 정직한 패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한 자녀를 저에게 주옵소서. 생각해야 할 때 고집하지 말게 하시고 주를 알고 자신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아는 자녀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원하옵니다. 그를 평탄하고 안이한 자로 인도하지 마옵시고 고난과 도전에 직면하여 분투, 항거할 줄 알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깨끗하고 그 목표가 높은 아들을 남을 정복하려고 하기에 앞서 먼저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아들, 장래를 바라봄과 동시에 자신의 지난 날을 잊지 않는 아들, 저에게 허락하옵소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 다음에 이에 대하여 제 자녀에게 유머를 알게 하시고 생을 엄숙하게 살아감과 동시에 생을 즐길 줄 알게 하옵소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게 하시고 겸허한 마음을 갖게 하시며 참된 위대성은 소박함에 있음을 명심하게 하옵소서. 참된 힘은 온유함에 있음을 명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 아버지 어느 날 내 인생이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아들을 위한 기도문이죠.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내 아들을, 내 딸을, 내 손주를 위하여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축복하는 아버지, 어머니였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고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하나님에게 귀히 여김을 받고 사람에게 귀히 여김을 우리가 받는 자녀가 되려고 한다면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축복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엘이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과 은총을 더욱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또 한 가지 요인은 여러분 성전 교육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은 여러분 교회 교육이 있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장 21절 말씀을 보면은 그 사람 엘가나와 그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그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베개하고 거기서 영영이 있게 하리이다. 여호와 앞에 베개하고 영영이 있게 하리이다 그랬어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사무엘은 어머니가 젖대자마자 여러분 교회 데리고 나갔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면서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향을 여러분 받게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영향을 받아야 됩니다. 영향을 받되 은혜스러운 영향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누구에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영향을 받고 성장하도록 되어 있는데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느냐? 무엇에 영향을 받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어려서부터 말이에요. 아기 때부터 교회 나오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러다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요.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것이 여러분 마음이 되고 그것이 인격이 되고 그것이 정서가 되고 그것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정서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점점 자라가면서 인격과 정서, 마음도 자라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영향을 절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학교 교육이 우리 자녀들에게 영향을 줍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디서 영향을 받느냐는 것입니다. 영향받을 것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교회에서 여러분 은혜스러운 영향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유치원이 있는데요. 우리 유치원이 금년에 참 감사한 것은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우리 교회가 시범 지정 유치원으로 지정이 됐는데 그러니까 우리 유치원이 서울의 명문 유치원이 된 겁니다. 근데 우리 유치원에 제가 가끔 들르면서 이렇게 듣는 얘기가 있어요. 믿지 않는 어린아이들이 유치원에 옵니다. 아마 어머니가 불교 신자인지도 모릅니다. 근데 와서 한 달만 지나면요. 얘가 잠자기 전에 기도하고 일어나서 기도하고 밥 먹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땡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 아버지가 볼 때는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데 애가 그 말을 안 들어요. 부모 말을 벌써 안 들어요. 그래서 어떤 부모들은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 교회 이렇게 나오는 부모들도 있는데 근데 이 애들이 참 얼마나 은혜스러운 영향을 갖다가 쉽게 받는지 모릅니다. 그 말은 좋지 않은 영향도 얼마든지 쉽게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사무엘이 여러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이 귀히 여길 수 있는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어려서부터 성전 교육이 있었어요. 저는 저희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 이 성전 교육을 충실히 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자녀들이 또 손주들이 우리 부모된 분들이 성경을 가르치고 또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해서 저희 자녀들이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여러분 하나님에게도 사랑을 받고 사람에게도 사랑을 받고 하나님에게도 귀히 쓰임을 받고 사람에게도 귀히 쓰임을 받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